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누가 이 이야기 한 것이죠? 와우, 대단하십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 스피노자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정말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만일 우리의 목숨이 내일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지금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말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는 안 하는군요. 예. 아마도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심어 놓아봤자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심는 모습을 보면 박수치기보다는 저 인간 고지식하다고 아마 비웃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내일 정확하게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가진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 또 학교에 가서 혹은 학원에 가서 몇 년, 1년 뒤에 있을, 혹은 몇 년 뒤에 있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까요? 안 해요. 당연한 것이죠. 만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일하는 바로 그 직장에서 오늘 또 출근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그리고 우주적인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중요한 것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어 달려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일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대화도 나눠보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다른 바쁜 일들에 치여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쁜 일에 매어 달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슴 치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성공을 해야 했고 내가 좀 더 권력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통탄해하면서 눈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면서 죽냐면 내가 좀 더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걸, 그 시간에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걸, 그 시간에 좀 더 우리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걸,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더 잘할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눈을 감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후회할 일들을 미리미리 해서 후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미뤄버립니다. 좀 더 우리 남편에게 따뜻한 말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자꾸만 미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하자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언제까지 살 줄 모르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내 인생에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2019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한 해의 시작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그 연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항상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늘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 하루가 마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특별히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마지막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마지막을 만나기 직전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정을 내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주님께서 오시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그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게 발견되어야 되는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상시 기도를 하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만큼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만큼이라도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1992년에 우리나라가 아주 전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발칵 뒤집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살아계셨었군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자정에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목으로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자정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통 기독교에 들어있는 그런 목회자들마저도 그 이야기에 많이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아니다. 성경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날과 그때 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엉터리다라고 목 놓아 외쳤건만 아무도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마저도 그 말에 많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는가? 왜냐하면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녀가 꿈에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살짜리 소년, 13살짜리 소녀,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께서 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사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제가 누군지 지금 다 말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때 막 넘어갔던 목사님들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막 넘어갔어요. 정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무의로 끝났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있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10월 28일 날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회와 기도원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때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날을 알기만 하면 바로 그 전에 기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그 직전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내일 기말고사를 보겠다, 내일 중간고사를 보겠다 그러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전날 밤에 밤을 새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때라도 밤을 새워야죠. 공부 안 했으면.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때라도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시험 언제 보는지 안 알려주겠다, 언제든지 내가 기분 내킬 때 시험 볼 테니까 평상시 공부 열심히 해놔라 말씀하시면 밤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 시험 볼 줄 알고 오늘 밤샜는데,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시험을 안 봐요. 큰일 났습니다. 내일 보려고 하나?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밤새고 그 다음날 또 밤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날짜를 모르면 밤을 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는 펑펑 놀고 있다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잘 모르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갔다 올 동안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해놨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가 있는 동안에 컴퓨터 게임만 하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 하나가 창밖을 쫙 보면서 엄마 아빠가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의 기척 소리가 나면 엄마 온다 아빠 온다 해가지고 컴퓨터 다 끄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엄마 아빠가 보면 칭찬하나요? 우리가 평상시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께 발견되자 기도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것인 양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처럼 물질도 시간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셔서 말을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해 주옵소서. 봉사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열심히 그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사자가 그냥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는 그 여러 짐승들 주변을 서서히 망을 보고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어떤 대상을 공격해서 잡아먹을까를 선택하고 그 짐승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누구를 먹이로 삼나요? 약한 자.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혼자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저놈이다 해가지고 사자가 뛰어가서 잡아먹는 거죠.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마지막 때는 사탄의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활동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건져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기적으로 사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려고 하는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입술에 정말 지혜롭지 못한 말,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만 자꾸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는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기도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일 수 있겠지만,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그 양을 많이 채운다든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 자체, 다른 종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체거든요. 기도 자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잘못된 종교에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열정적으로 했는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나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가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필요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 자체를 바꾸어 버려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종종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공산주의나 혹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일 정치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목을 참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박해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열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잘 하도록 내버려둬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을 심어놓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에 더 민감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려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로 바꾸어 버리는 작전을 쓰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을 너무나도 칭찬했고 박수 쳐주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 바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겨놓고 바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율법의 말씀대로 안식일도 잘 지켰고 정결법도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목소리에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늘에서는 아무런 상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30년, 40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도 사시고 혹은 120세까지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답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답을 모른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답대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매일 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